1919년 4월 일제강점기 조선의 한 작은 마을, 교회 안에 사람들이 갇히고 그 문에는 못이 박혔습니다. 그리고 불이 질러졌습니다. 교회 안팎에서 2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일제는 이 일을 덮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 참상에서 눈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한 외국인이 바로 그 자리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한쪽 다리가 불편한 몸으로 그는 떨리는 손으로 카메라를 들어올려 셔터를 눌렀습니다. 그 한 번의 셔터 소리가 한 제국이 감추려 했던 학살을 전 세계 앞에 끌어냈습니다. 이 외국인에게는 한국 이름이 있었습니다. 석호필, 돌석, 호랑이호, 도울필. 이분이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살아냈을까요? 진리와 자유거인들의 발자국 제15편. 프랭크 스코필드는 1889년 3월 영국에서 태어나 캐나다로 건너간 선교사이자 수의학자였습니다. 그에게는 평생의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앓은 소아마비로 한쪽 팔과 다리가 불편했습니다. 걸음이 불편한 그가 세상에서 가장 멀고 낯선 땅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1916년 그는 조선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서울의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에서 세균학과 위생학을 가르쳤습니다. 한국어를 배워 한국어로 강의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한국 이름을 지었습니다. 돌처럼 굳은 믿음, 호랑이 같은 용기, 그리고 한국인을 돕겠다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조선에 온 지 3년째 되던 해에 한반도 전체를 뒤흔든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919년 3월 1일 온 민족이 거리로 나와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거사 전날 밤 한 한국인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독립선언문을 영어로 번역해 백악관에 보내달라고, 그리고 그날의 시위를 사진으로 남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3월 1일 그는 한 손에 카메라를, 다른 한 손에 지팡이를 짚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그는 총칼로 진압하는 일제의 모습과 그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만세를 외치는 사람들을 고스란히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그러나 일제의 보복은 잔혹했습니다. 그해 4월 15일 경기도 화성의 작은 마을 제암리에서 끔찍한 학살이 벌어졌습니다. 일본군은 사과를 하겠다고 속여 마을의 15살 이상 남자들을 교회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문과 창문을 잠근 뒤 무차별 사격을 가하고 불을 질렀습니다. 기독교인과 천도교인 29명이 그렇게 희생되었습니다. 일제는 이 만행을 철저히 숨기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소식이 서울에 있던 스코필드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고 며칠 뒤 그는 서울에서 수원까지 기차를 탔습니다. 그리고 삼엄한 일본 경찰의 눈을 피해 자전거에 올랐습니다. 한쪽 다리가 불편한 그가 수원에서 제암리까지 그 먼 길을 자전거로 달렸습니다. 학살의 현장을 자기 눈으로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그는 잿더미가 된 교회와 그 참혹함을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표현 그대로 떨리는 손으로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일본의 만행에 대한 분노로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그는 한 장 한 장 진실을 필름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살아남은 마을 사람들의 상처를 보듬고 위로한 뒤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본 것을 한 편의 보고서로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제암리의 대학살이었습니다. 그는 이 보고서와 사진을 국외로 몰래 내보냈습니다. 중국 상하이의 신문과 여러 나라의 언론에 일제의 만행이 실렸습니다. 오늘날 남아있는 3.1운동 초기의 몇 안 되는 사진은 대부분 그가 목숨을 걸고 찍은 것입니다. 그가 한 일은 사진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서대문 감옥을 직접 찾아가 갇힌 이들이 고문당하는 실상을 확인하고 고발했습니다. 그 감옥에는 17살의 유관순도 갇혀 있었습니다. 그는 총독부 고관들을 직접 찾아가 일제의 비인도적 만행을 중단하라고 항의했습니다. 왜 이 외국인이 자기 나라도 아닌 땅의 일에 목숨을 걸었을까요? 그 답은 그의 신앙에 있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 24장 11절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죽음으로 비틀거리며 가는 자를 외면하지 말라. 그리고 성경은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내가 그것을 몰랐다고 말하여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분이 어찌 모르시겠느냐. 모두가 나는 몰랐다고 외면할 때 스코필드는 나는 보았다고 증언하기를 택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모두가 지나칠 때 멈춰선 단 한 사람, 성경 속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외국인의 모습이었습니다. 1920년 끊임없는 감시와 살해 위협 끝에 그는 세브란스와의 계약을 연장하지 못하고 조선을 떠나야 했습니다.
캐나다로 돌아간 그는 한국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국을 두 번째 조국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광복이 찾아온 후 1958년 그는 마침내 그 두 번째 조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는 서울대학교에서 후학을 길렀고 남은 평생을 고아와 가난한 학생들을 돌보는 데 바쳤습니다. 그는 강한 권력 앞에서는 호랑이처럼 두려움이 없었고 약한 사람 앞에서는 비둘기처럼 따뜻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스스로 지은 이름, 호랑이 호자에 담긴 평생의 모습이었습니다. 1970년 4월 그는 향년 81살로 그 두 번째 조국의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의 유언은 이러했습니다. 내가 죽거든 한국 땅에 묻어주시오. 내가 돕던 불쌍한 사람들을 부탁합니다. 그는 지금 국립서울현충원 애국지사 묘역에 유일한 외국인으로 잠들어 있습니다. 스코필드는 한국인에게 한 가지 부탁을 남겼습니다. 불의에 항거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나와 상관없어 보이는 누군가의 고통 앞에서 나는 몰랐다고 지나치지는 않습니까? 한 외국인은 자기 나라도 아닌 땅의 학살 앞에 멈춰 섰는데 말입니다. 걸음이 불편한 한 사람을 학살의 현장으로 달려가게 하신 그분이 오늘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에게도 같은 음성을 건네십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외면하지 말라. 오늘 이 거인의 발자국이 여러분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을 함께 지켜주세요. 또 한 사람의 거인이 우리 곁에 일어서는 그날까지 진리와 자유였습니다.